안녕하세요. 명령에 순복하는 삶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의문문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란 단어는 다니엘서와 전도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해석입니다. 꿈과 수수께끼를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혜자란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처럼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굳은 표정을 변화시킵니다. 2절, 내가 충고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켜라.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갑자기 왕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제도라는 현실 체제 속에서 신의 권력에 버금가는 왕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군주제라는 현실 체제 속에서 신의 권력에 버금가는 왕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지혜자가 연결됩니다. 3절,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서둘러 나온다는 것은 불안하고 불평스러운 태도로 급히 자리를 뜨는 것을 나타냅니다. 왕을 배반해서 반역에 가담하는 것을 암시하거나 신하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왕이 싫어할 일에 동조하는 것은 어리석게 왕의 노를 자극하거나 왕을 배반하는 반역의 행위를 도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인간 왕에게 적용한 것으로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4절, 왕의 말은 막강하니 누가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말하겠는가? 왕의 강력한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이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은 그대로 백성을 지배하고 주관합니다. 왕의 말은 절대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왕의 위세는 대단해서 무엇을 하냐고 물을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5절,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미래의 피할 수 없는 해를 경고합니다. 지혜자는 시기와 방법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왕의 명령을 지킴으로 해를 면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지혜자가 연결됩니다. 지혜자는 갖가지 일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절, 사람에게 불행이 크게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 구절 자체가 난해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불행이 닥칠지라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7절,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징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 스스로 시기와 방법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교훈합니다. 8절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의 날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을 모면할 길도 없고 악조차도 악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앞절에서 인간의 무능력을 말한 것에 이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4가지 일을 열거합니다. 전쟁을 모면할 길은 신명기의 조건들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에서 군인은 추수나 결혼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전쟁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시대 부유한 자들이 돈을 주고 자신을 대신해 타인에게 군 복무를 감당케 한 제도가 있어서 전쟁의 위험을 피해 타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군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인간이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인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음모가 음모를 꾸민 자를 건져내지도 못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예측의 한계를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바람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악의 결과 등을 해결할 수 없고 이것들은 인간에게 통솔권이 없는 일들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는 모든 때를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도록 독자들을 이끕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곧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내 삶이 해석이 될 때 마치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신 듯 우리 얼굴도 빛이 납니다. 굳은 표정도 변화됩니다. 군주제의 현실 속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지혜자가 연결이 되듯 내 삶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말고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 크게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이 해석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